말씀이긴 한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바울 서신의 이 내용들이 쉽지 않고 단어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읽어서 딱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절을 잠깐 보시면 바울은 2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고 또한 이방인들이죠.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 안에서 너희에게도 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11절에 있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라고 우리가라고 설명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는 사도들,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을 의미할 것이고 또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너희에게도 임하기를 원한다 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물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 이방 지역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의 마을이 아니잖아요. 팔레스틴이 아니니까 이방인들의 속한 땅인데 그곳에 왜 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태어나기 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부모님 세대에 다소로 가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추측하기를 포로로 끌려갔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또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란 얘기는 그 부모님이 자유인이란 얘기예요. 부모님이 자유인이어야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녀가 시민권을 자연적으로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자유인이 됐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부모가 아무래도 이 가르치는 자, 우리가 보통 멘토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신분이 승격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갖게 되니까요. 어쨌든 바울은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났고 이방인 지역에서 삶을 살았지만 어릴 적부터 바리새인의 교육을 받았다고 했어요. 율법사로부터 유명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주 왔다 갔다 했겠지요. 자신은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어찌 보면 이방인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을 사도로 택하시고 자신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왜요? 라고 하는 질문이나 또는 거절의 내용은 한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바울은 그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설명되어지는, 죄인으로 따지면 자기가 맨 앞줄에 설 거라는 거죠. 그만큼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거역했고, 특별히 몰랐으니까, 알고도 그런 건 아닙니다만 몰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던 자들을 자기가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죄인의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그 죄인의 괴수인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할 일은 많거든요.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인 바울을 어떻게 대하겠냐 이거예요. 물론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민권을 가진 바울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시민권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매를 맞으면서도 자기가 시민권자라고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스란히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매질도 당하고 숱한 모욕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발이 안으로 굽는 거죠. 이방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조상도 유대인이에요.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고, 또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뭐 할례도 마찬가지고 유대인의 전통도 마찬가지고 누구보다 더 철저하게 지켰던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런 유대인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시고 이방인을 부르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지금 바울의 마음은 이방인에게 허락하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가 사실은 유대인에게 원래 허락되어져야 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유대인들은 받지 못했어요.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차버렸다고요. 그리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너희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럼 너희들도 이 복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과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실 때에 1차적으로는 초대장을 보냈던 자들이에요. 3번에 걸쳐서 초대장을 보냈던 자들에게 오라 그랬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 채우라 그랬는데 차지 않아요. 다 온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엔 산과 들이라고 하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 도저히 초대받지 못할 사람들에게까지도 가서 그들로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도 우리는 당연히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가 아닙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도 계속 반복됩니다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 축복과 은혜는 고스란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이들, 어찌 보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우리에게도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끝까지 강조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예요. 물론 그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중학교 때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실습이라 그럽니까?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의 시간이요.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저는 테니스를 치고 싶다 그래서 테니스부에 들었어요. 중학교 때 테니스부에 들어서 잔디밭도 아니고요, 잔디구장도 아니고 그냥 흙밭이에요. 흙으로 된 거를 소금 뿌리라 그러면 소금 뿌리고, 여기 이렇게 다질 때, 아스팔트 하기 전에 다질 때 왜 큰 무거운 쇠 롤러 같은 거 보셨죠? 그걸로 이렇게 땅도 밀어봤어요. 그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거를 소처럼 끌고 다니면서 제가 그 조그만한 몸에 중학생 때 그걸 소처럼 끌고 다니면서 테니스장도 밀어보기도 하고요. 예? 그 라인도 긋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테니스는 안 가르쳐줘요. 일만 잔뜩 시켜먹고
테니스는 잘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나면 테니스 부니까 테니스장 가서 열심히 친다고 혼자 하니까 이제 벽치기 하는 거예요. 벽치기. 아무리 벽을 쳐도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소질이 없는 거죠. 벽 친다고 실력이 느는 건 아니에요. 그걸 제가 어디서 깨달았냐면 한 1년 가까이 테니스부를 했어요. 나름. 그래서 뭐 벽도 쳐보기도 하고 또 뭐 정규 레슨은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친구들끼리 이렇게 랠리도 하면서 테니스를 좀 쳤단 말입니다. 그 생각이 있어서 남아공에 갔을 때, 남아공은 테니스장이 한 10개가 넘어요. 학교 안에 테니스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나도 한때는 테니스 좀 쳤어 라고 해가지고 테니스채 들고 꽤 오랜만이죠. 중학교 때 치고 뭐 30살 정도 됐으니까 한 20년 가까이 테니스를 놓은 거예요. 테니스채를 놨다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뭐 특별히 뭐 운동할 게 많지 않아서 테니스를 하겠다고 쳤는데 아유 그게 되나요? 또 벽으로 갔죠. 벽으로 가서 혼자 열심히 또 벽을 쳤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벽만 칠 수 없으니까 어느 정도 벽을 쳤다 싶을 때 목사님들하고 좀 치겠다고 쳤는데 구멍이에요. 제가 오히려 점수를 다 까먹고, 그러니까 이 혼자 해도 모를까 같이 치면 저 때문에 지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러니까 같이 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거기는 이제 레슨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리고 비싸지도 않아요. 사실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저보고 저희 나가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레슨 좀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레슨 좀 받으라고. 근데 레슨을 받으려면 또 시간을 빼야 되잖아요. 욕심은 받고 싶은데 시간을 또 빼야 되고, 내가 꼭 이걸 레슨까지 받아서,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레슨을 못 받고요. 제가 남아공에 있으면서 그래도 꽤 틈나는 대로 공부하다 말고 좀 졸리거나 힘들면 바람도 쐴 겸이라고 해서 테니스를 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결코 실력이 늘지 않는다. 레슨을 받아야 돼요. 제 결론은 그거예요. 레슨을 받지 않으면 실력은 항상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레슨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특히 이제 운동에 관한 것들은 뭐 운동뿐만 아니라 뭐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갑자기 늘 수는 있는데 그 이상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신앙이란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신앙을 본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신앙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좋은 신앙을 본받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죠, 지윤정 자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뭐 기도만 열심히 한다 그래서 이분 쫓아다니면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는 것도 저는 전도라고도 생각을 해요. 단순히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그것이 저는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면 내가 좋은 신앙인으로 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뭐 다른 사람에게 뭐 신앙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안에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믿습니다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수천 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흔적은 수천 년인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배역했잖아요.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된 그 축복과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택함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바울을 에베소 교회로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복음이 곧 그들에게는 영생에 관한 축복으로 이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이 축복과 은혜가 지금 이들에게서 옮겨지게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몰랐어 라는 말은 이게 그냥 늘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몰랐으면 알아야죠. 언제까지 몰랐어 라고 말을 하겠냐 이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저는 몰랐어요 라고 말하면 그래 몰랐구나 라고 하고 용서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몰랐으니까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려고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더 열심을 내려고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건 분명하지만 결국 믿음의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나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왜 이들에게 이렇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느냐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합니다. 11절에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상속자가 된 것처럼, 기업이라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상속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속자가 된 것처럼 너희 이방인도 이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안에, 밖에, 그러니까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가서 방송만 대피다 간다면 과연 그게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숫자는 의미 없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 느끼는 거 아니에요? 다수결의 원칙 아니라니까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반대하면 그들이 옳아야 돼요. 다수결의 법칙에 의하면, 민주주의에 의하면 10명이 옳죠. 10명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10명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요. 그리고 2명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거지 숫자를 보시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숫자에 민감한 거예요. 허황된 숫자가 많다. 그래서 밖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구경꾼이라는 얘기예요.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진리의 말씀, 그것이 곧 구원의 복음이고 구원의 복음은 성령의 인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령이 임한 다음이잖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성령은 사도행전에서 오시니까요. 그렇지만 바울서신은 이미 성령이 오신 뒤의 일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믿는다면 그들에게 반드시 성령이 임한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오심 또는 성령의 인침을 지금 강조합니다. 인침을 받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말은 수동태예요. 인침을 받다인데 인침은 2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여 오소서라는 얘기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이미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온 사람들에게는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소서라고 해도 돼요. 해도 되지만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한 자들은 성령이 오소서라는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계신데요. 나갔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가셨어요? 네? 다시 부르는 거예요? 나가셔서?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계신다니까,
인체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 사건이에요. 그리고 과거형이라고요. 단순 과거라 그러는데 이건 영어에 없는 헬라어에만 있는 문법이에요. 단순 과거입니다. 한 번에 딱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후 오순절에 딱 임한 걸 얘기하는 거고,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인침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인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인이라고 하는 건 도장이에요. 도장. 근데 그때의 도장은 계시록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촛농 같은 거로 녹여서 종이에 붙여놓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종이도 같이 이렇게 떨어지죠. 표식이 나게 돼 있어요. 꽉 눌러놨기 때문에 이걸 떼려면 녹이거나, 녹이면은 거기에 이게 찍힌 글자들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깨끗하게 떨어지긴 하지만 불로 녹이면 그 인을 찍을 때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이름이 적힌 걸로 누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녹이면 누가 찍었는지가 사라지잖아요. 또 이걸 칼로 잘 뗀다고 해도 이 붙어놨던 종이가 뜯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뜯어야 되는지, 누구에게 쓴 건지 그 사람만 뜯어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인침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셨지만 인침이 끝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래서 이 내용이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의 인침에 대한 내용이 7장에 계속 나오는데, 일단 7장에 있는 말씀 4절만 제가 기록을 하고 20장, 22장에 있는 말씀을 달아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2페이지 밑에 단에 있는 계시록 7장 4절부터 22장 10절 말씀, 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임봉이란 말도 인침이에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는 임봉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인침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봉, 인침이라고 하는 얘기는 뗄 때가 온다는 걸 말하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시작이에요. 그때가 이미 종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언제 끝나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건데, 예수님이 오시면 이 임봉된 것이 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봉을 떼시면 그 안에 인침을 받은 자들,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의 명단이 들어있을 거예요. 경기장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예수님이 이름 불러가면서 넌 천국, 넌 지옥이네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근데 이 땅의 모습, 그때 당시의 모습은 그랬다고요. 임봉을 떼야 그 임봉에 적힌 것들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봉을 떼기 전까지는 누가 인침을 받았는지 인침을 받지 않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인침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인침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과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사실 그 임봉을 뗐을 때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름이. 그래서 끝까지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면을 지금 강조합니다. 한 가지 더 3페이지 보시면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오늘 말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볼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보증은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외국은 보증금이 없어요. 보증금이 없고 월세입니다. 월세예요. 그러니까 3개월치를 먼저 내요. 3개월치 정도를 먼저 내는 것 같아요. 그걸 먼저 처음부터 내고, 혹시 뭐 어떻게, 왜냐면 이 사람이 끝나고 나갈 때 벽에 구멍 뚫은 것까지 다 계산해요. 못 박은 것까지, 훼손시킨 것까지 주인이 와서 다 와요. 다 보고 그걸 깎아요. 깎고 그 나머지 3개월치 중에서 훼손된 것들은 깎고 나머지를 돌려줘요. 그러니까 깐깐한 주인을 만나면 데포짓한 것도 잘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깐깐한 분을 만나면 그렇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월세도 지금 많아졌어요. 월세도 내지만 보증금 제도가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내가 보증금을 주인한테 주지만 나갈 때 고스란히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보증이라는 말은 성령께서 보증을 쓰셨다는 말이에요. 보증금 역할을 성령께서, 그것을 보혜사라고 요한은 설명을 했는데, 성령께서 보증을 쓴 거예요. 옛날 보증 잘못 썼다 큰일 당하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없지만, 과거에는 이 친한 사람 빚보증 썼다가 아주 그냥 이 집안을 말아먹으신 분들이 꽤 많았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악용한 사람들이, 사기꾼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라는 것을 누가 보증 쓰냐 하면 성령께서 보증을 서준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면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것과 같이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치심을 받았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인치심을 받은 자의 삶인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니까 오히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쟤 인침을 받았는데 쟤는 왜 인침을 받지 않은 것처럼 저렇게 살아가지? 반대로 말하면 쟤는 내 아들인데 왜 내 아들 같지 않게 살아가지? 라고 말하면 부모가 근심하지 않겠어요? 걱정하지 않겠느냐고요. 내가 가르친 대로 안 살아간다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교육했는데 그렇게 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지나치면 성령을 회방하는 게 될 것이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때에는 뭐 집에 하나씩 있겠지만 요즘은 이제 편해져서 조그만한 칼 가는 것들이, 조그만 것들이 있어요. 집에 하나씩은 다 있을 겁니다. 옛날에는 뭐 그게 안 돼가지고 뭐 가죽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봉같이 생긴 것도 있었잖아요. 잘 모르시나? 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육점에 가면 봉 같은 것도 막 이렇게 가지고 갈기도 하고, 칼 가는 사람들이 어쩌다 뭐 칼 갈아요 라고 오면 들고 나가서 칼도 갈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칼이 안 들면 칼이 아니잖아요. 칼이 안 들면 그걸 어디다 쓰겠냐고요. 예? 다 뭉개져 버리기만 한다면 그걸 어떻게 쓰겠어요? 신앙도 그런 겁니다. 신앙도 내가 이 말씀에 민감해지지 않으면, 말씀 앞에 둔감하면 그냥 죄가 내 안에 묻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저는 이 부분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오늘
그 신문이 하나 왔는데 늘 오던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개혁교단이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신문이 두 개가 와요. 처음엔 이게 뭐지 그랬어요. 개혁교단 신문이 두 개예요. 원래 하나였는데 이게 교회가 나눠지면서, 교단이 나눠지면서 개혁신문 두 개가 와요. 신문이. 이제 저기 그 개신대학원 대학교 쪽에 신문이 왔어요 오늘. 그래서 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단 첫째, 목사님이 은퇴 안 한다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70세가 넘으셔도, 75세, 80세가 돼도 은퇴할 마음이 없으시면 은퇴를 안 하셔요. 은퇴 안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은퇴하겠다라고 해야 은퇴가 되는 거지, 이제 공식적으로 은퇴의 나이가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여자 목사님을, 여자 이제 전도사님도 목사님이 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여자 장로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뭐 통합직도 그래요. 통합직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다른 건 아닌데, 한 가지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통합직 교회에 몇 년 있었잖아요. 통합직은 부부 목사는 같은 교회 섬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같은 교회 섬길 수 없어요. 이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사모님으로 계시든가, 아니면 그 사모님이 목사님의 일을 하실 거면 다른 교회로 가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교회 사역할 수 없어요. 이거는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총회 차원에서의 방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박 목사님이 총회장을 하셨잖아요. 지금은 아닌데 이제 새로운 총회장이 되셨는데, 새로운 총회장으로 바뀌었는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아셨는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는 사모 이렇게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목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란에 보니까 교회 예배 이렇게 순서가 나오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 예배 이렇게 나오고, 섬기시는 분들 몇 분이 나와요. 거기 이제 아들도 부목사로 나오고, 사모님이 신방 목사로 해서 나오더라고요. 나쁜 것만 골라가지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단이 하지 말라는 것만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지금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부목사고 사모님이 신방 목사예요. 이게 건강해요? 건강할까요? 왜 하지 말라 그럴까?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바울이 이것을 봤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근데 바울의 말도 안 들었을 거예요. 이 정도 간다는 얘기는 바울의 말도, 누구도 말도 안 들을 거예요. 지금 이들은 적어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조금도 불의 앞에 참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 설교를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근조근하게 설명하고 있겠어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강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강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그것이 인침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목사니까 구원 받는다고요? 착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겉만 그렇지요, 속은 아니라면요. 저는 오히려 더 이 인침이라고 표현된, 인침이라고 설명된 것이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인쳤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도장 찍듯이 우리는 그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이렇게 도장 찍힌 거 가끔 보시죠? 껍데기에 이렇게 인 찍힌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계시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 인이 아니에요. 인을,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인봉했다는 얘기로 지금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언젠가는 인봉이 떼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은 떼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럼 인봉이 뗄 때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것이 확실하게 누가 보증을 섰어요? 성령께서 보증을 서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천국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껍데기만이라는 얘기죠. 그때까지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도 알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을 늘 안고 긴장을 늦추지 말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마치 무딘 칼이 있으면 칼을 갈아야죠. 그래서 내가 신앙이 어떤가를 늘 돌아볼 수 있고,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칼이 이 날이 제대로 선 것처럼 내 신앙이 늘 하나님 앞에서 물러섬이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지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저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3절 3페이지 맨 끝에 보시면 14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상속의 보증입니다.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직역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서 구원, 속량, 구원 받을 때, 그러니까 인치심을 뗄 때가 구원이니까 구원 받을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가 받을 상속의 보증이 되어 주시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인봉을 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늘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는 이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히 다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그러니까 그때만 그것은 정말 건강한 영광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내가 잘 돼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칭찬받고 존경받아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영광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불이익을 당하든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든지 간에,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이 청년들이 여기서 은혜 나눔할 때 제가 이제 이어폰을 꽂고 뭐 영상 작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듣지 못해요. 제가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 눈치 보느라고 또 못할까 봐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냥 제가 그때 그 타임에 잠깐 들었던 게 그 지윤정 자매가 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것만 잠깐 들었어요. 지금 이렇게 상담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다 들은 건 아닌데 상담하다가 욱할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상대방이 욕을 하면 너만 욕하냐 나도 욕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쏴붙이려는 마음, 이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화는 풀리지만 직장은 못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직업 같아요. 사람을 대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 그래서 새벽에 나오는 것 같아. 한번 내가 쏴붙이고 그만둘까 봐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잔데라고 참으면, 한 예로 참으면 그것이 그냥 나는 참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 참는 그것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란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나에게는 사실 힘든 거예요. 예? 고통이 될 수 있고 고난이 될 수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고 영광의 찬송이 된다라고 하면 참을 만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지금 여러분들이 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있다. 바울이 알잖아요. 자기가 매를 맞는데 이 매 맞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매를 맞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된다고 생각하니 매 맞으면서 노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것을 알면 내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노래가 나오지 않겠냐고요.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라면 오히려 내가 찬송의 노래를 불러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만한 찬송과 영광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 이상한 사람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안타깝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더 그들에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저들이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어서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확신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손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야 그게 건강한 신앙이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도 저는 건강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결정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먼저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면 오히려 더 쉽지 않을까요? 결론을 내리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결정들을 하고 그 결정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들이 나에게는 고난이 되고 아픔이 된다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 귀한 또 3일 동안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